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이렇게 강론을 준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신자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말씀들을 드려야 되겠지라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이 바깥을 향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준비를 막 하다 보면은 그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저를 가리켜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뭐를 말씀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야지라고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임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근데 대신 알고 계시고 많이 듣고 기억했던 것들 중에 이제는 기억 저기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각자 있는 자리는 틀리지만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특별하지 않고서는 대개의 경우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만의 경험이 특별히 있지만 제 영역에서 신자분들도 신자분들이 사시는 영역에서 신자분들만의 특별한 어떤 영역에서의 그 경험이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이렇게 꺼내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걸 봐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끊어드리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강론 준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읽어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거 그냥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준비하기 싫어갖고서 막 어렵게 생각을 해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해낸 강론이 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강론이 이게 하기가 싫어갖고 커피를 내려갖고서 모르겠다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앉아갖고서 막 했던 기억. 근데 그 순간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나면은 다 재미있어요. 예. 기쁘게 하지 뭘 또 그걸 그렇게 하기 싫어갖고서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막 미사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론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근데 미사에 딱 돌입을 해서 또 이렇게 앉아 계신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막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머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1년에 한두 번 있는 날인데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별로 경론 내용이 안 좋아도 그냥 감안하고 들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는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권 행사니까 꼭 투표하시고 나한테 부여된 이 권리를 오늘 꼭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이 꽤 있어요. 어떤 단어도 있고 한데 제가 거기 오늘 맞추려고 하는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엄마의 자궁, 뭐 엄마의 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교황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쓰셨던 하느님의 그 어디더라?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란 빨간 책 그 교서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하단에 이제 각주다는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라함임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좀 많이 좀 이해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 또 엄마의 뭐 태, 뭐 이런 거에 이제 관련된 게 이제 라함인데 이제 이거를 뭐 얘기를 하자 보면 이거에 그냥 완전히 거저주는 사랑, 이게 이제 라하밈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결과론적인 사랑이 있고 사실 결과론적인 사랑은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사랑과는 좀 다른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결과론적인 그러니까가 아니라 결과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엄마의 태, 엄마의 자궁과 연관된 라하밈이라고 하는 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네가 이쁘니까 너를 사랑해. 네가 1등 했으니까 너를 사랑해. 또 네가 뭐 이거를 시켰으니까 너를 사랑해. 너를 이거 시켰는데 이거를 완수했으니까 이뻐라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은 네가 1등 했으니까, 또 네가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잘 충족했으니까 사랑해,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속은 상하죠. 근데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 못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속이 쓰리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가는 것 같아갖고 너무 속상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곤란한 경우에 처해져 있어서 정말 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과 이런 거를 받고 너무 힘겹게 이렇게 사는 걸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께 나의 하느님, 나에게는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의 하느님께 나는 나의 아들, 하느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완전히 거저주는 사랑, 라하밈, 그다음에 죄와 불신앙을 덮어주는 사랑 특유의 힘인 자비, 이게 이제 라하밈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제 거기 자비하신 하느님 보시면 다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 내용들 가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혜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혜서 11장 24절. 그래서 오늘 재아도 왔고 민서도 왔고 동현이도 왔고 소연이도 왔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3월 9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왔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니네가 예쁘다, 알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혜서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 이따가 한번 라하밈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뭐 더 써보실 수 있으면 죄와 불신앙을 덮어주는 사랑 특유의 힘인 자비, 그다음에 뭐 완전히 거저주는 사랑,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서 이제 10장 24절이 나와줘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라하밈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9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볼게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외우고 또 반복하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던 것들을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49장 15절은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발견해 내는 거죠. 하느님 이러신 분이겠구나. 근데 옆에도 마찬가지로 지혜 11장 24를 써놓으시고 라함임 또 똑같은 걸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 지혜서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또 어떤 분은 지혜서를 읽으시다가 11장 24절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이 써져 있는데 뭔가 하고 보시면 또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노트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은 좀 더럽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여기서도 연결해보고 여기서도 연결해보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그림을 맞춰보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라함이면 이와 같다. 지혜서 하느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싫어하실 리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이 젖먹이에 대한 사랑처럼 결코 하느님께서 이 젖먹이를 잊지 않는다. 여인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굉장히 센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잊는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잊어도 나는 안 잊겠다. 더 이제 센 표현인 거죠. 하느님께서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하느님께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이 라함이라는 걸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센 표현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함임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요나서를 한번 볼게요. 요나서. 오늘 이제 독서가 요나서니까 요나서는 사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2장밖에 안 돼요. 그냥 가셔갖고 쭉 읽으시면 10분이면 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가셔갖고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전에는 요나서를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신앙의 렌즈로 하느님이 어떠신 건,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고 보면은 라함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회의 제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기 때문에 라함이 완전히 거저주는 거고,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게 하느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같이 쫓아오는 기회가 굉장히 기회 제공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나서를 한번 보시면은 오바디아 다음에 요나서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요나서에 보면 이제 기회가 니네베에게 주어진 기회도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렇게 기회를 두 개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네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일단 볼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볼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들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이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1절, 2절 보시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경고가 뭐가 없어요. 그냥 치면 돼요. 치면 마음에 안 들면 치시면 되는 거죠. 무슨 경고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께서는 꼭 경고를 하세요. 많은 경우 경고를 하세요. 제가 이제 본 경우에. 그래서 1장 2절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받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려라고 이제 이 경고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니네베에게 이 경고하고 이제 이 전하러 가는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는 어디냐 하면은 3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3장 3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이렇게 두 번째 기회라고 좀 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외쳐라 하고 니네베로 이제 갔어요. 그때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사흘이에요. 3 기억해 보시고,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근데 니네베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여기 나온 또 40일이 더해지고 43일 동안 기회가 있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받으면 때리면 되는 거지. 뭐 나 너 때릴 예정이니까 너 조심해, 때릴 거야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면 꼭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 이거 해. 너 엄마 시켰는데 안 하고 혼나. 너 3살 동안 해. 하나, 둘, 너 제야해. 둘에 반에 반. 셋을 외칠 생각은 없으신 거야. 그냥 둘에 반에 반 했어. 거봐, 너 3까지 해줬는데 혼났어. 근데 셋을 외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둘에 반에 반, 죽을 때까지 반에 반만 외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셋을 외칠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라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기회 제공. 거기에 이제 그게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행간, 0.5절에 있는 그 행간을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9절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9절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과 사건 사이에 0.5절에 있는 그거를 내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렉시오 디비나 할 때 독서와 그 다음에 묵상, 기도, 실천 말씀드렸습니다만, 묵상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근데 2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라고 니네베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목적은 재앙을 내려갖고서 채찍을 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기회가 제공됐다라는 거는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벌을 받고 벌을 주는 이 구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다시 이렇게 가는, 둘에 반에 끝까지 거기에 있는 그런 구도에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거기에 부여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잡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니네베의 기회는 성공으로 끝났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니네베가 이제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자루옷을 입고 하느님께 부르셨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원래 그럴 생각이 없으셨지만 하느님의 의도대로 이들이 이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주고 있는 니네베의 기회, 성공, 첫 번째 사례인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요나 자체에게 이제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요나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예언자는 싫어도 해야 돼요. 예, 싫어도 하느님께 주신 말씀을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근데 요나 요거를 이제 요리조리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하느님의 의도대로 갔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 주고 있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바인데, 요나에게 준 거를 제가 봤던 건 4번의 기회인데, 전 4번을 봤는데 아마 찾으시면 뭐 여러 가지 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도 있고 10번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에도 기회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4절이에요. 4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네베에 줬던 2번의 기회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3절에 보시면 일단은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첫 번째 이제 주님을 이제 피하려고 해요. 도망을 치는 요나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자 도망가는 요나에게, 그러자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이제 이야기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질랑 말락하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부서져 갖고 그냥 싹 치면 되지. 이것도 부서져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부수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1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틀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다와 무틀 만드신 하느님이신데 그냥 부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이제 이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어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가 더 거칠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기회라고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제해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요나로 인해서 발생됐지만 그냥 부수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또 이거를 기회로 또 나름대로 요약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3절. 이것도 그래요. 13절 보면은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지만 비교급이에요. 또 점점 더 거칠어져요. 거칠어졌다. 점점 더 거칠어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치는 거였으면 그냥 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야기의 우리 해제는 점점 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냥 부수시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안 돼. 더 거칠어져서요. 근데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기회가 또 주어졌다라고 제가 해제해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결국에는 점을 쳐봤더니 이제 요나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로 던져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요나로 해서 거기는 잠잠해졌는데 요나도 이걸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요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2장 1절만 보시면 돼요. 요나서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한번 볼까라는 거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요나가 그냥 죽었으면 끝나는 일인데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원치 않게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는 거는 물고기 뱃속 피정, 요나 이제 피정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 피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니네베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하느님께서 니네베 연결된 거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기회를 줘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결국엔 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니네베에게 가서 요나가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꺾고 니네베에게 가서 니네베에게 얘기를 하고 니네베는 결국에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거가 아니라 하느님 원래 의도했던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로 이제 귀결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피정이라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승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있던 거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승복하지 않았던 하느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이거로부터 이제 툭 튀어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툭 튀어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해요. 승복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셔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결국엔 이 피정 안에서 이제 고백한 거를 통해서 한번 탈피하는 거예요. 그 뱃속이라는 거 툭 튀어나오게 돼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은 셋을 외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반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이제 그러고 나서 물고기 뱃속 피정을 마치고 나서 드렸던 게 이제 2장 10절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셨다라는 내용, 요나서에 있는 보여지는 기회, 두 개의 기회, 니네베에게 주어졌던 기회, 요나에게 주어졌던 기회. 근데 이거는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님의 라하밈,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 이야기, 좋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요나도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요나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도망가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이제 막 그럴 때는 그때는 도망가고 싶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별로 나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때 제가 해야 되겠군요라고 툭 던지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툭 던져 나오듯이 나와서 하게 돼요. 물론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느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만 예언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자분들도 사실 이 주일 미사라고 하는, 아니면 평일 미사라고 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당 안에서 하게 되면서 딱 승복을 하고 성당 밖으로 툭 뱉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느님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고백을 하고 이게 이 물고기의 뱃속과 우리가 사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피정을 하고 매번 툭 뱉어져요. 근데 뱉어진다라는 건 뭔가 다른 전환이 있는데, 그런 전환을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승복이 이루어지면 툭 뱉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른 성경도 연결해드릴까 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4장 2절을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해요. 예, 그러면서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니네베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더라도 하느님 당신께서는 거기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싫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라는 고백과 다름 아닌 부분입니다. 4장 2절 보면서 요나도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다. 내가 요리조리 도망가도 거기에 목적하신 바 여인이 있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교리서로는 교리서 605항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605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다라는 하나님의 기회, 라함임이라고 하는 기회에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랑은 아닌 거죠. 605항에 보면 이 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양 비유의 결론을 통해 상기시키셨다. 그리고 쭉쭉쭉쭉 뭐 여러 가지 좀 기획이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굿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교리교회에서 가지고 계신 책자를 통해서 605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한 번의 과감한 믿음의 내던짐을 통해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새 영과 또 살로 된 마음을 하나님께 청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